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서 25장의 이 내용은 발람의 이 메시지, 저주하려던 이 발람의 이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고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 합작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의 평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에요. 이제 여기서 텐트를 거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요. 자기 신들에게 청해서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까지 하는, 가담한지라, 이제 편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지역의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령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다르라는 얘기는 바알 신의 상징이 태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다나안 족속들은요,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 이방 우상의 신전에 가면요, 그 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다 이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우상 숭배를 하러 온 남자들이 그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그런 이 음행이 우상 숭배의 한 이 과정이었던 거죠.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전혀 이런 타락이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이거 뭐 자신의 신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목매달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다른 때 같았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250명이 향로의 불로 타 죽고 고라와 또 그 아론의 저기 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 루벤, 네. 루벤의 이 족장들이 루벤 족속의 족장들이 죽었을 때는요.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서 다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이 죽어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갔지만 벌써 14,700명이 죽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진 대부분의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론 죄를 저질렀습니다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6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회막문에서 왜 울겠어요? 그전에는 회막문에 모세를 반역하려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막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며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사죄를 바라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지금 이 주도했던 수령들이 목매달아서 처형당하고 그 외의 사람들 가담자들도 죽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이요.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딱 눈에 띈 거예요. 왜? 눈에 띌 수밖에 없었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 진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완전히 이 우상숭배의 음란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혀 그 분위기도 모르고 음행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자를. 근데 이 여자는요, 모압 여자가 아니라 미디안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를 지금 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막사 안에 들어갔어요. 음행을 저지르고 막사 안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사는 그냥 일반 텐트가 아닙니다. 귀족들이 쓰는 어떤 원형 텐트라고 말을 해요. 이것에 의분을 느낀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긴 자. 누구냐? 바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는 성경에 두 명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온 비느하스와 그리고 또 다른 비느하스는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참담한 짓을 또 합니다. 이 성막에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희롱을 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을 먹어야 될 고기들을 빼돌려 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이건 뭐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 사람들도 물론 아론의 자손들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족보가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남자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동시에 처형을 시키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연병으로 벌써 죽은 자가 14,000이었는데 여기서는 24,000명이나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26장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죽은 남자가 나중에 보면은 어디의 사람이냐? 시물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아, 시므온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 조사를 잘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이미 적혀져 있는 이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 소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 굉장히 큰 수치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여자도요, 정확하게 소속이 나옵니다. 미디안 백성 가문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에요. 고스비라고 납니다. 고스비. 그래서 이것을 명명하기를 고스비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고스비라는 이 여자가 암몬 여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노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에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을 절대 용서치 않으세요.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암몬 족속도 같이 합세했는데 암몬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롯에 대한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참으신 거죠. 자, 참으셨다는 것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 걸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의 내부 분쟁의 이 술책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하고 자멸한 것이죠.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물론 미디안과 그 모압 여자들과 이 미디안 여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이들을 술책을 낀 사람 나중에 이제 발람도 미디안을 공격할 때 같이 죽죠.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이 고통을 당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나 죄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죄를 저질렀어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래 놓고서는 사단을 자꾸 결박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강조해요. 슬쩍 속죄,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거는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요. 안 하지는 않겠죠.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고 사단만 계속 결박해요. 이거는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죄, 속건죄의 차이점이 뭡니까? 속건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상해주고요.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건죄예요. 근데 자신의 죄는요, 나 몰라라 하고 사단만 계속 결박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음란은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울면서 회막문에 모여서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이 짓거리들을 처단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이 활동들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의 이 세력이 제거가 된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이런 이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은근히 그냥 두 번째만 해요. 그러면 사단은 또다시 음란으로 공격하고 또 음란으로 슬쩍 넘어간 자를 공격해서 또 음란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돌아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요, 한번 딱 돌아서면요, 끝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비느하스와 같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단의 권세에서 단호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이기는 무기는
회개이지 사단 결박이 아닙니다. 사단 결박한다고 죄가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사단 결박은 회개한 이후 아니면 죄를 짓기 전에, 유혹 이전에, 우상숭배하기 전에, 음란하기 전에 사단을 결박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렸어요.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 사단에 대해서는 권세를 사용하여 결박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림으로 죄를 정결케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속죄한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